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또 그리 말씀하셨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람 창조, 재창조에 대한 다 계시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시듯이 제자들에게는 밝게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비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은 승리자의 또 하나의 이름이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셨고 사람과의 교제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의 환경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28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의 의도가 우리 안에 계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잉태하셨을 때에도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신 분인 거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상황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남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런 뜻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님을 칭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처음부터 본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모세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으로 구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을 빌립보 2장 6, 7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 레벨로 낮추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빛이라고도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빛이 또 말씀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독생이라는 얘기는 홀로 한 분이시라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이 성령 잉태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어난 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왜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와 똑같은 레벨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본보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시기에 오신 거죠. 그 보이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7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독생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또 아들을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독생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모노게네오라고요. 독생한, 즉 유일한 그런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진짜 저뿐이 아니죠. 아마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요. 뵙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지 또 더 알아가고 하나님 그 실제 안에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지 매 순간 그걸 너무너무 사모해야 되는 거죠. 또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끝마칠 때까지 제가 다 제 마음이 그러니까 다 영에 대한 영에 찾아가심 성경 속에서 말씀 그런 말씀만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찾아갈 때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세상 생각이 싹 들어왔다면 빨리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니까요. 왜? 방해자는 이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야. 내가 네가 말하는 그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했냐면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그 예배만이 내가 받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의 육신으로 생각으로 이 예배 앞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하시지 않는 그 예배는요 다 바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바알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섬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또 자신을 이 땅에 오셨음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 아마 성막 성전의 진설병 오염되지 아니한 떡을 염두에 두고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영이에요. 또 생명수라고도 해요. 또 빛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요 전번에 내바람 살기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영이 일하시는 때이고 지금 영이 일하시는 이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서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과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또 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본으로 보이신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전적 원리를 아주 깊숙이 감춰놓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전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잘 설명을 해드릴게 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점,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빼앗기셨어요. 에덴에서 빼앗기셨죠. 그래서 그 빼앗기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그 빼앗기신 처소가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보이는 사람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투한다 그랬어요. 침노한다 그랬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집에 거할 집을 준비할 거야. 너희들과 같이 있을 처소를 준비할 거야. 이 얘기는요, 가장 예수님의 33년 만에 죽는, 3년 6개월 만에 죽는 십자가 죽음이 가장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거예요. 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위해서. 근데 그게 죽음이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부모와 같이 지냈어요. 근데 결혼하면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무단히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일하면서 집을 장만하려고 애를 써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왔어. 그랬다가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을 내쓰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어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와서, 이게 영이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서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제자들한테 들어가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머물러 계시잖아요. 불같이 오셨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함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제 눈물을 쏟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집장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구나.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삶을 그대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가장 절정인 처소도 이렇게 준비된다는 걸 감춰 놓으셨던 거예요. 거처란 토퍼스라고요. 점거에 의해 제한된 장소라고 원어형 사전에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소, 같이 있을 방을 그렇게 죽기까지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얻어지는 처소였어요. 방이었어요. 그것이 사람이라고요. 영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있을 그 영,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만 하셨어요. 그 고통, 그 눈물 어디다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 알까요?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 지금 여자분들이 같이 일하는 그렇지,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집장만 합니까? 그 집장만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이 죽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을 하나님은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애씀을 우리 현실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가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그러면 다시 와서가 엘코마인, 오다, 우리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영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다른 거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 배신감이요, 음란이,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치시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음란, 성적 타락, 이걸 보면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진노의 불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가장 평화한, 가장 죄악이 없는 나라로 이끌기 위한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건만 너희들은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 길로 갔고 음란에 도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보이는 성전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헐라 진짜 건물은 46년 동안 지었고 지어가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루에 헐어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문자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다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표면적인 거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당시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 안에 다 영의 비밀이 있는데 아버지 진짜 마음이 있는데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문자로 보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곧 말씀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 영이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것도 말씀 지금은 읽지 않지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가지 말기를 원했죠. 그랬더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영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룩으로 오셨기 때문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 그래서 유익이 당시에 있던 제자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셨던 거죠. 그러나 제한적이 아닌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을 완전히 증거로 보이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이셨어요. 그 증거하심에 물과 피와 성령, 그 증거하심이 하나 된 그 증거하심이 우리 안에도 거해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까지도 부활하신 것까지도 성령의 임하신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계시로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죽음 가운데 그 영으로 동일하게 내 자아가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처소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우리 처소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게 잉태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게 잉태예요. 새로운 잉태. 두 번째 태어나면. 그러면 그 잉태가 싹이 물을 먹듯이 또 아기는 젖을 먹듯이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결혼하기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 말씀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 남쪽 제단 이 모든 것들이요 열방을 의미하고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지방 밑이 보좌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에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실 머리 두실 곳 처소를 준비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 영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그냥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쳤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고 또 열흘 동안은 열은 완전 숫자죠. 너희들이 완전수 온전한 마음, 열흘이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부활하신 그 영의 말씀, 우리가 지금 먹을 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먹었다면 지금의 셋째 날에, 지금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는 영의 말씀을 먹는 때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 두시고 처소가 함께 계실 방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제가 감사했어요. 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 이렇게 오지 못할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때를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알으셨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영상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정말 다시금 감사했어요. 그러면 나와서 들어도 감사, 집에서 집중해서 듣는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상황에 이러니 오라가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제 소관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오시든지 아닌 나오시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권면할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다 각자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말씀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네 할 일이더라고. 그것만 너는 잘하면 된다고.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네 할 일이 아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그 영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이 산돌의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산돌은요 온전히 죽음과 부활로 이기신 그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그분이 반석이세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죽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가르친 영의 말씀, 오늘날에 깨달아 전하는 그 영의 말씀, 두리우마리 안에 감추어진 말씀, 그게 다 영의 말씀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의 험악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됩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남의 상황 어렵다가도 나한테 실제 닥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 좌절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매달리게 하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영으로 살리신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영이 증거하신 같이 좀 전에 우리도 그러한 증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 목배임을 당한 그 자들에게 누가 임하시냐면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도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그 영이 살리신 같이 그 영이 우리도 살려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영만이 머리 두실 곳이 된 자만이 그 일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십자가 죽음의 경험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공부하지?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죽을 것 같아. 이것이요. 나 거의 하나님 만날 때가 됐나 봐. 하나님이 조금 오실 것 같아.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로 내 입 안에서 뇌까리고 마음으로 받는다면요. 넉넉히 이겨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기다림이 있잖아요. 오실 분이 있잖아요.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내 안에 처소, 내 안에 장막, 하나님이 오시는 곳. 내가 그곳에 있을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아니하고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나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담담하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금은 비춰서 좀 노트를 두 줄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불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적어보세요. 또 인간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 죄악이 무엇인가를 또 적어보세요. 그래서 교회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놓고 기도 들어가 보세요. 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가 그거 할 때 이 코로나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백신을 맞는다도 우리 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나 사나 이 육체가 떠나가나 아니 떠나가나 이 땅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호하시고 찾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 저부터 그 일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또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사생활에서 일어난 죄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면요. 사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맡긴 것이 뚫려요. 이게 원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적인 죄악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거 뒤로 놓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에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한복음 6장 33절을 다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